발음을 잘 해야 되겠죠?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하시니 나 혼자만 들은 거야? 세용 목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큰일 났네. 자꾸 울음도 나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혼자 막 웃고 있고 그렇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창세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지난 사순절 때 요한복음을 큐티하면서 지난주 아마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큐티를 하는데 큐티가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도무지 큐티를 이렇게 나갈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좀 같이 우리 공동체하고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 수요일날 이 큐티를 올리고 그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설 수 있는 공동체 그러면서 좀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웃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다시 한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앞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찾아가 조반을 먹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니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성경을 보면 구약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족보에서도 나오지만 그냥 일상에서 소개할 때 저는 김종석 씨의 아들 김영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누구를 소개할 때 일상의 시간들입니다. 일상의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일 때 넌 누구냐 하니 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시몬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도 쓰고 아람어도 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로마가 점령했던 시대라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인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시몬에게 너는 앞으로 내가 게바라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게바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그 이름이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 하면 반석이 생각이 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부르냐 물었더니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이는 죽은 세례 요한이라 또 하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어떻게 생각하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지금 내 옆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17절에선 이런 신앙의 고백이 네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른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아셨던 겁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너무나 정확한 정보와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완벽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석은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요? 김영훈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디 위에? 놀라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요즘 종종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어떤 교회에서 난리가 나서 성도들이 꽤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교회를 짓는 성도들도 있고 교회를 우리처럼 임차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밖에 없으니까 누굴 모셔야 돼요? 교회가 되려면 담임 목사를 모셔야 되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이런 케이스의 교회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이 생긴 교회에서. 그래서 청빙 절차 가운데 건강한 청빙의 과정들과 그리고 건강한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하면 좋을 텐데 청빙의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복 안에 있는 목사님들도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 청빙의 절차 가운데 과도한 기준들을 내세우는 성도들의 기준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담임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나쁠까요? 아니요. 상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성경적이지도 않고 주님이 꿈꿨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자기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꿈꾸는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는 요렇게 요 정도만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왜곡된 청빙의 과정과 왜곡된 교회론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등장하시지만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뭘 요청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시지 않았지만 그들은 뭘 요청하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군사적인 메시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왜곡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했던 나라, 교회가 아니라 자신들이 꿈꾸고 세웠던 나라들을 말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래서 참 안타까운 요즘 한국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들과 왜곡된 교회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좀 자주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구나.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조차도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 나중에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서 꿈꿨던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쓰고 있는 음부의 권세, 사람의 욕망, 각자의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들이 담임 목사 김영훈 건강한 신앙의 고백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고 애쓰는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21장 15절 말씀이 조금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그 신앙 고백 이후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는 완전한 믿음, 퍼펙트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는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몇 번을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 글은 누가 적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부릅니다. 이르시되,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가 빠졌어요? 베드로가 빠졌습니다. 왜 빼셨을까요? 베드로, 페트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번 부인하고 배반해요? 3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배반은 회복되지 않은 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 1대1로 만나시면서 베드로야 라고 부르면 단박에 알아차리는 거죠. 자기 안에 놀라운 실수가 있는 것을. 이것은 열상이에요. 칼로 그었는데 이 상처가 아물지 않은 열려져 버린, 너무나 쓰라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상처를 보기만 해도 깜짝 놀랄 만한 트라우마가 생길 법한 베드로의 잘못이었고 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라고 했으면 단박에 그가 3번 부인한 것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저버리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단박에 그게 생각났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큐티를,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제가 전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한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속상하고 불편하고 부끄럽고 힘들 테니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 이 태도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윽박지르면서 강압적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고통으로 인해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때에 예야하시면서 찾아오시면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너무나 섬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다가오시는 주님, 우리가 믿는 분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조심하십시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7명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비교하시면서 제자들이 저기 7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건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죠. 베드로는 언제나 수제자로 불리죠. 내가 더 사랑한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몇 날에 못되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혼냅니다. 윽박지르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으니까. 내가 다 막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로 나간다면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걸 아시죠? 베드로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그의 성향을 드러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3번 물어요. 이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쓰였던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PPT 좀 넘겨주세요. 아가파오라는 단어입니다. 15절, 16절 3번의 질문 가운데 15절, 16절 1번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가파오를 한국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조금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성경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 헬라어 아가파오 필레오 에로스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가파오가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한 어떤 성향들이 있습니다. 성격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가파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서 설교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그렇게 쓸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아가파오라는 말의 개념에는 전적인, 헌신적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는 완전한,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달려드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사랑하겠느냐 이 사람들보다 라고 묻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근데 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썼던 이 사랑은 아가파오가 아니었습니다. 필레오였습니다. 이 필레오는 어떤 거냐면 내가 속도 목자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때 형제와 형제의 사랑 안에 있는 무드, 정서 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예수님 저는 이미 전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저는 헌신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랑은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예수님을 나의 형제로 인정하며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에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도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형제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7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을 때 그때 예수님이 사랑을 단어를 바꾸십니다. 아가파오에서 필레오로 바꿉니다. 왜요? 지금 베드로에게 아가파오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해도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오명과 배반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가파오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탁은 그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아가포의 사랑에는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전적인 헌신적인 이라는 사랑도 있지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의지적인 사랑. 아마 전적이고 헌신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렇게 쓰인 걸 보면서 제가 좀 마음에 굉장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죄의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레이드가 있는데 이 그레이드를 예수님은 아가파오로, 왜냐하면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의지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 예수님이신데 그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꿈꾸셨던 일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가 있어요? 씻을 수 없는 배반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단계를 낮추며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 수준에 머물면서 그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형제를 대하듯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마지막에 물을 때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요청에 베드로도 맞추면서 아직은 최상급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윽박지르지 않고 강제적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으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그를 섬세하게 배려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의 아들 베드로가 아니라 시모나라고 부르면서 아가파오를 2번 사용하다가 필레오를 사용하면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베드로에게 그를 조금씩 일으키시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섬세한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상처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을까요? 희미해질 수 있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한테 죄를 지었던 것, 잘못했던 것, 수많은 죄의 흔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관통하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건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지었던 흔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라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나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것, 죄 지었던 것, 우리 안에 배반의 상처들은 고스란히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는 죄의 열매들, 죄의 대가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하시지만 예수님 안에 있어도 내 안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그 상처가 있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기회 드린 것이지, 상처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예수 믿은 사람들의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베드로도 상처가 있고 베드로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너무나 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죄의 열매들은 용서하셨지만 그 상처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너 어떻게 걸을 거냐? 이제 낮은 단계에서부터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다가오시는 것이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제가 회개의 기도를 어떤 뜻인지 알고 나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속상하고 불편하고 슬펐는지 몰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불편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속상하고 불편한 배반의 일들을 했는지. 종종은 샤워하다가 그 예수님 앞에서 불편하게 행동했던 일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툭 하고 팝업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아이씨 이렇게 얘기할 때가,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걸 없앨 수는 없으나 이것 때문에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진전하지 못했던, 빨리빨리 나가지 못했던 이유는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무너져 버렸던 나, 일어서지 못했던 나, 여전히 그 죄의 현장을 반복하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초대하고 그 상처 위에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교차 편집되는 모습들이 제 안에 있어서, 구원이 쉬운 게 아니었구나, 치열히 싸우는 거였고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내 상태에 맞게 부르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과 치열하게 사단과 싸우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구원이구나. 그리고 사단도 내가 배반한 걸,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아서 계속해서 나를 긁습니다. 너 괜찮아? 너 내가 아는데? 네가 목사야? 네가 목자야? 에이, 그거 내가 얘기할까 사람들한테? 너 어떻게 되는지? 사단도 참소하고 나도 부끄러워하고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상처는 남지만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는 믿음의 선포와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한 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반은 그 스스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영원한 생명의 마무리, 자살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회복받았다고,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반복적인 죄의 습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요. 어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가 했던 말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스위스의 철학자였던 아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000걸음을 나아가다가 99걸음을 뒤로 물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1000걸음을 가다가
1000m를 갔는데 얼마나 힘쓰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내 죄의 성향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뒤로 999걸음을 뒤로 후퇴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1000걸음까지 갔었는데, 1000m까지 갔었는데 여기 지금 1m 앞에 있구나.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000걸음을 가다가 뒤로 99걸음을 물러나는 것.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바로 전진입니다. 우리는 전진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 한 번도 후퇴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이분의 말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다고 했는데 배반하고 부인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쓰러져 넘어져서 털썩 주저앉아. 어떤 사람들은 금방 그 자리에서 무릎을 탁탁 털고 일어나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 큰 상처여서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6개월, 1년, 아니면 평생을 그 자리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일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가운데 이렇게 퍼펙트한 믿음을 고백했지만 이렇게 처절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또 있었을까요? 심지어 그가 3번 예수님 부인했을 때는 새벽 닭이 울었었고, 그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서로 눈이 마주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처받아서 열상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 회복되지 않아서 너무나 아프고 불편하고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비관적인 상태로 쓰러져 있고,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어림짐작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시몬이라, 그 사랑을 휠레오라 부르면서 소망하는 것은,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주저앉아 있는, 낭망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이 깨어진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는데, 베드로는 맨 처음에 만났을 때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이제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이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탁하신 것처럼, 그가 아무리 큰 상처가 있고 그가 아무리 배반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베드로에게 그를 회복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초대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지어 그는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원하는 곳으로 의지적으로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적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으로 치열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는. 그러나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이 벌리려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놀랍게 일할 것인데, 내 마지막 날 네가 늙어서는 네가 할 수 없는 네 의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 의지에 반해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현장에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필레오의 사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 예수님 사랑해요. 제가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아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복음을 설명하고 그가 성숙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돌보는 일로 베드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가파오 하십니까? 예수님을 필레오 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습니다. 아직 어린 사람들은 에로스를 못 벗어나고, 아직 어린 사람들은 이게 뭐가 나빠 하고 필레오에 머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랑은 우리끼리 좋아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건 이 말씀도 있었지만 한 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몇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죠. 그렇게 10명은 도망가고 1명은 부인하고 1명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데, 오늘 이 장소도 제자들이 밤새 이렇게 그물질을 하는데 못 잡아서 예수님이 반대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153마리를 얻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한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음식도 아침도 차려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를 정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셨나? 상처 때문에 함몰되지 않으셨나? 이렇게 질문하는 게 너무 우스운 질문이에요. 왜요? 그러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지만 참 하나님은 아니셨습니까? 이런 질문은 사실 예수님에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좀 나에게 대입해 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형훈아, 너라면 이런 상처에 함몰되지 않았겠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저는 성도들을 대할 때 올인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올인하죠. 근데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어떡하지? 지난주에 하나북에 있는 키맨들과, 인천에 있는 키맨들과 좀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자훈련하면서 너무 속상하고 정말 반인격적인 대우나 아니면 정말 배반당하는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왜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때 이분이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셨어요.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속상하고 슬픈 일을 당하셨는데 그 일을 또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 확 그때의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이건 몇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와 제 아내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있는데 그 태도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내게 부탁한 거면 그걸 악으로 깡으로 하지 않고
우리 부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님. 버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 부탁하신 거니까 그 일 해보겠습니다. 아내가 원래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림판 위에다가 기름종이 돼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원래 음치였습니다. 지금도 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예배 인도로 평생을 살고 싶어서 제가 4년을 레슨을 받았습니다. 안 돼? 연습해야지. 힘들어? 주님 부탁하신 거잖아. 제가 그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안에 견딜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부탁하신 걸 내가 거절했다는 게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유능하거나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안 됐을 때 내가 견딜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부탁하신 것을 내가 환경이 안 좋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그걸 거절하는 것을 그게 저한테는 제일 견딜 수 없는 현장이에요. 제가 아내하고 참 제가 아내를 훌륭하다고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게 살다 보니까 부창부수라고 태도가 저하고 아주 똑같은 걸 보여요.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가 일어설 수 없다고 난장을 피울 때 그의 눈높이 수준에 맞춰서 그래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자 이렇게 한 번 더 전진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 14년을 지난 15년을 대단하게 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썼던 모습들이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격려도 받았지만 한 가지 더 질문. 오늘 지금도 그러하냐라는 질문이 나를 좀 서늘하게 만드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수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으로 깡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의 시선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필레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함부로 제가 다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19절이 아니라 19절 맨 끝에 이 말씀을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의 형편을 따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안정감을 따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상처받았다고 괴롭고 힘들고 불편하다고 그걸 다 무시하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아침에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할 때 저는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왔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야 너는 뭐하다 왔니? 어떻게까지 하다 왔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다 왔습니다. 상처를 넘어 상처를 함몰되고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저와 우리 가운데 그 마지막 날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도 실수가 잦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입니다. 네, 한 가지 태도, 함몰되지 않고 내가 지향하는 것을 주인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회를 예수님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관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0걸음을 걷다가 999걸음을 후퇴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을 전진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철학자처럼 우리 믿음의 애씀과 수고하다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나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몸부림치는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에로스의, 필레오의, 아가파오의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나를 초대할 때 나는 어떤 것에 함몰되어 있고 어떤 것을 주인 삼음으로 예수님의 초대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습니까? 나의 교회를 세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으로 드린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